오늘 예수와 함께 죽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배를 받고 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에 통제되느냐 그 얘기죠. 언더 컨트롤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지배하여서 속하고 사느냐, 인간은 뭐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이상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이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상이든 사실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라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약간 앞에 서야 되냐면 항상 현실보다는 이상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내 현실을 이끌고 가야지 현실을 따라서 이상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이상이 거룩한 데 있으면 그 구렁텅이에서 거룩한 곳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것을 꿈꾸는 우리 이상이 현실의 시궁창에 따라가니까 곧 우리의 이상이 시궁창에 처박히게 된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뭐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 혹시 여기 당구 잘 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죠. 갑자기 빠져드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구를 처음 배우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사람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당구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저쪽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맞춰서 어느 쪽만큼 맞춰야 저쪽으로 가느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누워가지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런다 그래요? 저도 당구를 처음 배웠을 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앉아가지고 클래스 시간에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저쪽 머리를 쳐서 이쪽으로 가야 얼마만큼 맞춰야 스피를 얼마만큼 줘야 가냐 그거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의 현실은 교실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현실이 교실에 있다고 그래서 그 수업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이미 당구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클래스지만 그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죠. 신자들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클래스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잡을 가지고 워크하고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속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며 이상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뭐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자가 자기의 인생과 영혼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이 항상 현실을 끌어당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시궁창에 놓으면 안 되고 내 삶이 엉망인 것에 놓으면 안 되고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은 그 꿈꾸는 이상을 가지고 현실이 어디로 따라가도록 거룩한 곳을 따라가도록 방향을, 그래서 삶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현실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실 속에 천국의 요소들을 자꾸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숨겨놓으셔야 돼요. 제가 찬양을 매일매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꿈꾸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천국의 요소들을 계속 삶 속에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 읽고 천국의 요소들을 가까이 하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금방 천국을 향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걸 게을리합니다.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찬양을 놓쳐요. 그러면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끈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비록 내가 천국을 꿈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시궁창을 향하게 되고 자꾸 쓰러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을 가졌다면 이제 현실을 천국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현실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이 무엇과 같이 매일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은 신학교 이렇게 보통 신학부 신대원 때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들어가는 게 한국 어려우니까 성경을 거의 진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야 되죠. 정말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어느 구절을 써주고 이게 어디에 몇 장 몇 절을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문장을 딱 성경 구절 하나를 주고 몇 장 몇 절이냐 이사야 59장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 있고 몇 절인지를 거의 외워야 돼요. 성경을. 성경과 굉장히 친숙하게 살죠. 한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겁니다. 신학생들이 가끔 농담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농담을 하죠. 그 방에서 그 멤버들이 한 2년을 같이 살았어요. 밤에 늦어서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이제 한 친구가 그러죠. 너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잡시다. 신학생들은 서로 반말하지 않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도 잘 반말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잡시다. 그래서 이제 불 끄고 자려고 했습니다. 보통 한 방에 4명이 쓰는데 다른 2명은 누웠는데 한 명이 안 누운 거예요. 그 아직도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잡시다고 했던 사람이 한참 기다렸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2년 동안 가르쳤으나 아직도 내 말을 듣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그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던 신학생이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말했던 그 신학생이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와 눈이 마주친 자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웃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농담을 해요? 그들은 매일 성경과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웃고 잠자리 들었대요. 자, 이 신학생들은 매일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이래요. 에이, 오늘 일진이 망통이네. 내일은 장땡이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뭐를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도박을 가까이. 그 사람이 꼭 도박을 한다 안 한다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삶이 거기에 가까워 있는 거죠. 그런 단어가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현실에 살지만 어느 쪽에 있느냐, 어느 쪽으로 우리 방향이 향하고 있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다는 거는요, 잘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표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건강하고 애들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걸 잘 사는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했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돈 많이 벌라고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 많아서 부부싸움하고 바람 피우고 하는 것보다 부부가 행복하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 거룩한 잘 사는 삶을 항상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라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것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이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실수의 예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능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능력으로 못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다가오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별로 은혜를 안 받고 있다고요. 찬양을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어져서 이끌어가는 이 힘에 이게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줄이 묶여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위선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뭐가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칭찬보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사람들의 칭찬이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소망보다는 목사님의 칭찬이나 성도들의 존경이 더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경건한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대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매일 그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에 그 쉐마를 묶고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길 다닐 때도 말씀 묵상하면서 갔대요. 근데 어느 날 막 이러고 가니까 앞으로 안 보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보면서 치료를 해주면서 하는 말, 너무 경건하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나 이랬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집 앞에 밖을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자기 집 문간에다 이마를 꽝 받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런 거를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훨씬 중요해진 순간, 내가 기도도 안 했고 내가 찬양도 안 했는데 그거는 별로 나에게 이제 큰 의미가 없고 사람들의 눈만 중요해져 버려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겨우 정말 끈질기게 연명하면서 사시는 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회는 충만한 자들이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자요, 말씀이 충만한 자요, 항상 가득 채워진 자예요. 쌀떡이 비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쌀떡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라고 주신 건데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의 쌀떡을 보면 거의 바닥이 비었어요. 물을 갖다가 뜨면 한 숟가락 정도. 그러니까 이 한 숟가락으로 일주일을 연명하는 거죠.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축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본인만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푹 빠져서 은혜에서 헤엄치고 살아야 되는데 겨우 한 숟가락 떨어뜨리고 한 방울 한 방울로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근데 예배 끝나고 다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식당에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싸웠는데? 주방에서 한쪽에서는 배추김치를 담그자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는 깍두기를 담그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죠. 깍두기가 배추보다 요즘에 더 싸니까. 이유는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배추를 담그든 깍두기를 담그든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추김치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깍두기를 먹는다고 심판을 하거나 진노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배추김치를 먹느냐 깍두기를 먹느냐로 싸운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살아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살아난 자들. 오늘 본문에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와 함께 죽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냥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함께 부활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했지만 갈라디아서도 말씀했으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자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과거의 나는 죽었어요. 어떻게 했대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아프셨겠네요, 날 위해 죽으셨겠네요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잘못 배워놓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엉엉 울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린 거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당신이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달린 거 보고 미안해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 대신 죽으셨네 엉엉 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과거에 나, 도박하던 나, 죄짓던 나, 나쁜 짓 하던 나, 분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 이 말이 이게 기독교의 의미예요. 한 수도원에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인 마카리오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를 가.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하고 와.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제자가 가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어떠하더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그러면 내일 다시 가서 이번엔 아이고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하고 칭찬을 하고 돌아오너라. 제자가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모든 칭찬을 다 늘어놓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근데 제자가 다시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작되는 기독교라고 시작하는 첫 스타트 포인트가 여러분이 죽었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해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여러분은 과거의 것, 죄의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거에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의 말, 칭찬을 하고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는 말도 전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눈과 예수의 피로 수혈받아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야지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죠. 교회에서 누가 나를 욕한다는 말만 들으면 버럭 화가 납니다. 그죠? 왜? 뭐라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이렇게 수근수근 대고 있으면 우리 귀가 자동으로 거기에 향하죠. 혹시 내 욕하나 싶어가지고. 지나가다 또 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다가 놀라서 나를 쳐다봐도 날 욕하다가 뭐 긴장했네, 당황했네, 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반드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는 매일매일 예수가 나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 기사를 딱 아침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폈는데 여러분 기사가 어제 기사가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얘네 놀았네. 아니면 인터넷 라인이 끊겼네.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 기사가 똑같이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끝났구만. 라인이 끊긴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소식이 매일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소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30년 전에 은혜 받고 계속 은혜가 없으면 물론 그 사람도 아직까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도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요,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정글에 숨어 있었어요. 전쟁을 했죠. 태평양 전쟁 때문에 필리핀이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태평양에서 일본이 미국을 밀어내겠다 해가지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핀을 공격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하와이까지 쳐? 얘네 꼼짝도 안 하네 해가지고 친 게 이제 진주만이에요. 태평양은 우리가 먹겠다. 이 아시아권은 일본이 먹겠다 해가지고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갔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1942년 공습 이후에 전쟁이 끝난단 말이죠. 우리 벌써 70주년인데 45년이네. 70년이 오늘 해방이 됐는데 1974년에요. 필리핀 정글에서 일본 군인 히로 오다나 중위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까지 거기서 숨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으로 살 수도 있는데 30년 동안 숨어서 지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일본 군인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일본 군인이죠. 그렇지만 그가 완전한 자유인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연락이 완전히 끊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현재 지금 내가 예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아들의 글씨가 너무 악필이어서 엄마가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서 가족끼리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씨 잘 쓰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들이 자기 기도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글씨를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기도가 좀 다르죠. 굉장히 유아틱하잖아요. 애기 같잖아요. 자기 위주로 기도한단 말이죠. 자기가 글씨를 바꿔서 좋은 글씨체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안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글씨를 잘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기도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상태에 거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애기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수와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내가 가진 내 심장, 내 뇌, 내 팔, 내 손, 내가 꿈꾸던 거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항상 이렇게 오버랩돼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가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보이고 그 위에 예수가 이렇게 덮인 게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덧입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피 속에 예수의 피가 수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바라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창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손을 가지고 세상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예수의 발로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예전에 우리가 뭘 따라 살았대요? 내가 가졌던 이 육체를 따라, 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았더니, 그랬더니 내가 진노의 자녀였대. 내가 심판받을 백성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내가 어떻게 됐대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다시 일으키셨고 심지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말과 생각이나 욕심은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들의 삶이에요.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꿈꿨던 욕심이나 욕망은 이미 없어요. 이미 없는 자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거리들, 비웃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더 이상 안 들려야 돼요. 뭐가 들려야 됩니까?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특별히 천국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할 때 이게 가장 십자가의 기본 교리예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에 싹 죄가 자라고 있다면 스스로 잘라내고 매일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며 예수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손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